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연합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 역시 그 연결, 예수님과 그 연관성, 연결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강력한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고, 그 기도는 예수님과 그 연합을 통해 더욱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결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믿고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모태신앙 외에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믿고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한 사람이 비록 신앙이 연약하고 미숙하지만 그를 통하여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많이 기도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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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청구서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가까워지고 같이 연합하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누구처럼 술술술술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계속할수록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게 되고 신앙도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제 알기,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거를 원하셨구나, 주님이 이거를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구원의 복을 세상에 나누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수단 이상으로서의 열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들의 기도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아들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뜻하는 바를 구할 수 있고 구한 바를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보기도와 관련된 안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Pray Way Intercession 130, 그 130번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길을 가자라는 거죠. 중보기도자로서의 삶을 하루에 30분씩 들여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밥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기도가 단순히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루에 30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구별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24시간 중에 TV 보는 거 10분을 빼든지, 밥 먹는 거 5분을 빼든지, 커피 마시는 3분을 빼든지, 뭐에서든지 빼가지고 하루에 30분을 작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것을 헌신하십시오. 교회 와서 청소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100% 성공 보장.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보기도 스쿨도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훈련하고 실천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전도사 때 거기 산에 올라가서 그 전도사들과 기도하면서 5분, 제가 한번 10분을 해보느라고 뭐 한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외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10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막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구구절절 했는데 10분을 못 넘깁니다. 그런 시간들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반년, 1년 지나면서 중보기도, 내 기도는 아닌데 이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피곤해요. 그러다 이제 제 기도는 주님 아시지요. 그냥 그러고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야 되거든요. 전도사들이 새벽 예배 잘 가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요, 카드로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카드를 가지고 와서 찍어야지 출석 결제가 되니까 그 기숙사에 있는 동안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내 기도는 다 맡겨버리고 중보기도만 1시간, 2시간씩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결코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미 내가 원하는 나의 기도 제목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모르는 연약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가정을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그 훈련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는 표현은 잠시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방문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머물면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관계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1년 된 나무의 그 뿌리의 깊이, 2년 된 10년 된 나무의 그 뿌리의 깊이를 우리는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거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를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도 힘을 얻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내용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도 저 문을 지나면서, 교회 문을 지나면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안 나면서 집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 말이 거한다라는 뭐냐면,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고, 아하,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는 그런 말씀 하셨지,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거는 아니지 라는 것들이 마음 깊숙하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씀이 거기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인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야 될지, 이것을 해야 될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네이버. 우리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는요, 네이버 지식인이란 게 있습니다. 뭐든지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네이버가 대답을 다 해줘요. 맛있는 식당서부터 어떤 물건이든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이버에게 다 물어보는데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지식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팁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요, 응답받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는요, 분리될 수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많이 제 마음에 소원을 올려드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운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러한 조건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소망과 바람도 점점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연합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소망도 응답이 될 것이고,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이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연합되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조건이, 전제가 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의 기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과 시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지켜내야 돼요.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거하기 위해 힘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프로젝트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2시간 20분 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지켜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운해하실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얻어요. 힘이 없으니까 힘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력이 없네요. 이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기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기력이 없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예,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으며 기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더 깊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결단하십시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